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오늘은 기다려라. 그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죠. 누군가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기다리는데 지루해지가 않고 기쁘죠. 근데 사람을 저는 기다려 봤지만은 온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곧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곳곳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응답,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다는 확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하나님 때가 온다는 확신을 있으면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거 확실하게 이것이다 해놓지 않은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이것이 딱히다 하고 써놔서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고민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근데 믿는 자, 확실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안 죽어도 되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십자가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때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감당을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언어를 보니까 이거를 제가 발췌를 해놓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하고 너무나 망설였어요. 기다리는 것은 하카라는 단어인데 기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 단어들이 뭐냐? 부착하다, 붙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고민한 결과가 뭐냐? 부착하다는 것은 붙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이 붙이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또 지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체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밤중에 올지, 응? 닭이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비교를 해놨지 않습니까? 저기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강도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주인이 언제 올 줄 알면 주인이 딱 준비를 해놓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야 지체하다. 처음에는 이걸 딱 해놓고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기다린다는데 지체하다의 이 뜻이 그나 부처만을 시작해서부터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지체하다도 맞더라는 얘기. 하나님이 지체를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은 지체를 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으면 기다릴 거 없죠. 그냥 서로 오다가 딱 만나면 지체가 안 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자체가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지체하다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다린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또 여호와 정의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써 있듯이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인 건데 사도행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을 읽지 않았지만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예요.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아멘.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꼭 이스라엘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여기다 또 기록을 가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근데 하여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 그럼 이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을 한 장소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약속해놓고 아무 데서나 기다리면 그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시면 어떤 기다리심인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부터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만 인내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참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전부라도 계속 이야기했죠. 심판이 이렇게 더딘 것은 왜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한 영혼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심판이 내리지 않고 재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딱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양 99, 한 마리 양 찾으러 간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99마리가 더 귀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 99명이 더 귀하지 어찌 한 사람이 더 귀하냐 이거예요. 양 한 마리가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인의 그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맡겨진 것을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걸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드라크마를 이야기하고 달란트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모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여러 가지 해놨지만 다 한 가지예요. 일맥상통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 모든 기록된 데에서 오늘 기록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읽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서 읽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이 성경 안에 곳곳에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99사람이 귀해지 한 사람이 귀해요? 안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독단주의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해줘. 뭐 당에서 9명, 10명 장로가 찬성을 해도 담임 목사가 당회장, 그때는 이제 당회라고 해야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장이에요. 당회장가 너 해면 끝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모든 일을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너 해면 끝이에요. 단 한 사람이 하자는 일을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 오케이 하면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독단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런 말을 저도 들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된 게 민주적이지 않아? 담임 목사가 독단해? 물론 독단한 건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 뜻으로 독단을 해야죠.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까? 네 번째 줄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은혜나 긍휼이나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단어만 좀 틀릴 뿐이지. 하여튼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심이에요. 아멘. 그걸 이야기.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더 나가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것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은 다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였는데 다른 걸 못 죽었냐 이 말이야. 그죠? 아니 내 생명을 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을 안 죽었어요? 다 죽어버리죠. 그죠?
이게 제일로 미련한 사람처럼 여기에서 막 생각나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뭐 돈 안 뺏기려고 장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하다고 해요. 다 줘버려야 돼. 다 줘버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안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생명을 돈 안 뺏기려고 그 돈을 뺏기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고 가정을 해요. 해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 제일 멍청한 짓거리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다리심. 천재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우리들도 기다려야죠.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든 아들이 보지 않은 아버지 행동도 한다니까요.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록되어 있죠. 저도 또 집에서 보면 그것이 확실해요. 자녀들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확실합니다. 근데 100% 그렇지는 않아요. 100% 똑같이 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행동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렸으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누구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해놓고 그 다음에 파수꾼 비유를 딱 해놨어요. 이거는 군대 가서 보초를 서봐야 알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 보병들은 1시간씩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 포병은 2시간씩 써요. 밤에 2시간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길어요. 이놈 2시간이. 이제 쫄병 때 이야기 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해가지고는 파병생 나가버리기 때문에 뭐 보초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추리닝 입고 살았으니까 뭐 그런다 하고 그 쫄병 때 보초를 쓰는 그 2시간이 낮에 8시간, 10시간 생활하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왜? 낮에는 쫄병이라 막 정신없이 가버려요. 응? 왜냐면 그 고참들 눈치 보고 해놔요. 정신없이 가버려요. 근데 그 저녁에 2시간 보초 쓰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하냐? 혼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럿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할 때 골방에서 예수님도 말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양면 속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곤란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를 혼자 하라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3사람이 있는 거, 2-3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예수님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를 일으킨다 했는데 혼자 가네. 또 골방에 가서 은밀히 해라 하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네. 어쩌란 말이에요. 이래서 큰 때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게 하고 어떤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지. 그러나 가장 여기서 생각할 것은 혼자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성경 기록에 관계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 혼자 있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지금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뉴스가 안 나오는데 멕시코 같은 데 이런 데 남미 국가는 여자들 막 죽여버리고 막 폭력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뉴스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집에 가족들 같이 있다 보니까 막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특히 초등학생들 둔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요 지금. 걔아빠 이거 빨리 학교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저는요 참 이렇게 말하면 참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참 요즘 진짜 사람들 편하다. 자 엊그저께 라면 끓이다가 지금 형제가 죽었는데 죽지 않았죠 지금이 의식불명이죠. 근데 그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직장 갔다 왔다고 뉴스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시대는 60년, 70년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같이 있어도 놀아주지 않았어요.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잘 사는 집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 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해서 심해졌는가 한번 또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을 적게 나니까 귀엽게 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많이 낳으면 괜찮아요. 아프리카 후진국에 애들 많이 나는 데 대해서 지금 애들 키우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어쩌고 하루 먹고 살까 이것이 문제지 애들 키우는 거 관리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 이래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지금 먹고 살만하구나. 제가 그거를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데 그 다음 무엇을 기다리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맹목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고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또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뭐 구원이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냐? 구원은 하나님 선택이고 하나님 택하심인데고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뭐 기다린다고 우리 구원해주냐? 그렇게 댓글 또 걸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정의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복이. 기다린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 막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서 약속해놓고 그 사람 기다리라고 해놓고 밤낮 딴 생각하고 딴 뭐 하고 지금 같은 핸드폰 보고 딴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따 너 언제 왔나? 이러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은. 이 이야기는 그 구원의 하나님 정의의 그 하나님 기다리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다려라.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이야기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하고 지금 찬양을 하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바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 시몬은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참 목자들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보고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시몬도 그 목자들처럼 예수님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복중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예요. 내 동생이 아니고 내 주의 어머니예요.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분별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도 바리새인을 제사장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순간에 있다면은 지금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 목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죄면 안 돼, 함부로.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 나도 그럴 수 없어.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 19절 중반절.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뭘로 은혜를 베풀어?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푼 뒤 기다리면서 가만 아무것도 안고 있으면 안 돼. 온 마음을 다 바쳐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갈급히 기도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22절. 자, 은과 금을 그 우상에게다 입힌 귀한 겁니다. 그죠? 은과 금이 귀한 거니까 그 우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은을, 금을 입혀놨어요. 근데 그 귀한 것이지만은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할지라. 뭔 얘기예요? 그 귀한 것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걸이 멀고 장신구를 제거하라. 레위기에 있나 출애굽기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다해서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막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과연 내가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예요.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거 버려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그 이야기야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보다 더 아낌없이 버리라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다리는 자가 이렇게 했을 때 받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딱 기록을 해놨는데 그 복이 뭔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본 것이 19절 하반절.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응답 받아야 좋죠. 응답 못 받으면 답답하죠. 내가 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들으셨나? 근데 응답을 받았든 못 받았든 하나님 들으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이거는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를 왜 택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택했습니다. 이게 빛과 사금의 사명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이야기야 지금.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온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정성을 들였을 때 하나님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줘요. 이거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그 뜻이죠. 근데 스승을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떡과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하여서 최소한도에 요구하는 것이죠.
떡과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 유지가 되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주셨잖아. 그 고난을 왜 주셨냐?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죄를 지어서 너희들 고난을 걸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스승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스승이란 것은 이때 당시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가르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일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신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명령한 말씀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지키라 하면서 뭐라고요? 힘써요. 그냥 대충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것은 옛날도 한번 말했죠. 죽기까지 해, 죽기까지. 그 다음 네 번째, 땅에서의 번성과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23절 이하입니다. 23절, 24절은 땅의 소산이 풍성합니다. 가축도 풍성합니다. 25절 전반전은 대적을 멸망시켜 줍니다. 25절 후반전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우리 지금도 우리 여기도 물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여기는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갈급히 요구하지 않아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갈급히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나라는 팔레스타인 그 나라들은 다 그쵸, 전부 다예요. 하여튼 탄이 붙은 것은 땅이라는 얘기인데 그 땅들은 다 물이 부족해요. 근데 시냇물이 흐른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시냇물이 흐르죠.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란지 모르지만 동아반사에서 사우디인가 여기다가 사막에다가 관로를 해갖고 이 갈로가 얼마나 크다는지 트럭이 지나갈 정도로 큰 갈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막이 공원 잡아버려요. 그래갖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거 옛날의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이야기하면 두바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 그 제일 큰 필드도 사막에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있으니까 그러죠. 석유판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석유판 돈이라고 했지만은 그 석유가 거기만 많이 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 다음 26절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만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이 26절은 하나님의 이루와 기쁨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 눈이 뭐라고 하고 이스마엘한테 복을 빌어야 되는데 야곱가에서 예수한테 복을 빌어야 야곱한테 빌지. 이게 그거예요. 얼마나 비가 안 오면은 저녁에 이슬 내린 거 갖고 그래서 처마에서 들은 이슬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처를 꿰매고 이게 뭐예요? 맞은 자를 고치고 하는 거에 뭔 말입니까? 위로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가 나오는 건데 참 좀 제가 아쉬웠어요. 여기서 제가 본 주석에서는 여기를 제대로 해석을 해놓지 않아버렸어요. 하나도 해놓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를 주석을 해놓은 주석가가 제가 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인터넷 검색까지 한번 해봤어요.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왜 주석가들이 안 해놨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읽고 그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기가 막히죠. 읽기만 해도 기가 막혀버려요.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한 것과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과 계시록에서 나온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빛, 요한일서에서 나온 빛,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아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해와 달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창세기를 딱 봤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빛이 있었고 해놓고 쭉쭉쭉 가다가 두 광명체를 만들어냈어요. 해와 달을, 해를 만들어놓고 낮을 주관하고 달을 만들어놓고 밤을 주관하라고 했어요. 왜?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있어 혼해졌는데 왜 광명체를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서 이게 답이에요. 자, 아까 60장에 이사야서 60장에 뭐예요? 다시는 이제 낮에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게 이 빛이에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이에요. 하나님 자체이신 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해와 달에는 가려진 부분은 어둠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없어. 아멘.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몇 장면처럼 윤경 목사님처럼 딱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은사는 안 주셨어요. 그냥 생각만 나게 해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7이라는 숫자는 안전수이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 우리를 이루는 날, 그 날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날은 달빛이 햇빛 같대요. 또 햇빛은 7배가 밝대요. 낮에 het빛이 이렇게 강하고 밝은데 이러면 보면 엄청나죠. 근데 그것보다 7배라고 하면 우리 삶아 죽어버려요. 그죠? 타 죽어버려요. 근데 그날이 그런데요.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하늘겠어요. 근데 우리가 타 죽질 않아. 어딜도 없어. 아멘. 이런 곳이 천국이고 이런 곳이 26절에 있는. 예. 근데 이거를 왜 주석들을 안 해놨냐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안 본 주석에는 있으란지 모르겠죠. 예? 그죠? 근데 인터넷 검색 내가 이 설교하면서 인터넷 검색 잘 안 해요. 근데 인터넷 검색했는데 이게 제목으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몇 개를 한번 좀 읽어봐서
그냥 그 평범한 제 목소리도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 26절 이것만 해석만 알아보면은 막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벅차요. 응? 천국이 이런 거예요. 천국이 아멘. 어둠이 전혀 없는, 이게 비유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달빛은 햇빛 같고 달빛이 해같이 밝대요. 밤이 아주 햇빛이 낮같이 밝다는 얘기예요.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다 이 말. 아니요, 무한대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천국이 그런 빛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갖고 있지만은 그날 때문에, 아멘. 기다림을 그날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모두가 이런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사람 모든 것을 이겨내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